그거 좀 치웠으면 좋겠어 저거. 아이고 참. 다 같이 안 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얼굴이. 어디 가서 뭐해?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신 주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음과 죄악과 사탄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놀라운 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지만 오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은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서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부활주일 저희들 주님의 이 부활을 기뻐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이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부활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우내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풀들이 봄이 돼서 다 싹이 나고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뻐하는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아직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건드립니다. 틈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셔서 모든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다시는 엿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을 내는 새로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일마다 가는 길마다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형통케 하시고 늘 승리해서 부활의 기쁨을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60장, 통합은 150장입니다. 새 찬송가 160장, 통합은 150장입니다. 무덤에 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응답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다 언젠가 때가 되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죽으면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마지막 날 이제 언젠가 주의 호령과 천사단 나팔로 주님이 친히 공중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다시 말해 영화로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고 다시는 어떤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이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절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엄청난 우리의 미래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뭡니까? 예수님 무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맹자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참으로 지옥 가야 할 영혼인데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근심 걱정 문제가 없는 그 영화로운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바로 부활의 영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정말 눈물, 근심, 걱정, 아픔, 질병 문제가 없고 그 놀라운 호화로운 영화스러운 진주 보석 금으로 꾸며진 황금길을 걸으면서 그 엄청난 집에서 천사의 시중을 받으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살아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우리의 소망이요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적으로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마귀의 꼬임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게 되고 고통당하고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많은 걱정, 근심, 질병을 가져오게 됐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담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한마디로 브릿지, 천국 가는 예수님이 다리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 천국에 나갑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한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집니다. 근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너무 무거우니까 좀 잘라버리고 좀 간단하게 짊어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는 그 긴 십자가를 밑에도 자르고 위에도 자르고 옆에도 자르고 아주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끙끙거리면서 그 무거운 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십자가 그냥 간단하게 등에 업고 신나게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짊어지고 온 그 십자가를 그 위에 다리를 놓고 그리 다 건널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를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다리가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너가지 못했다고 하는 참 재미있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 책임, 또 의무, 우리가 사명,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힘들고 비바람 불고 고통 있고 아픔이 있고 추위가 있고 문제 있더라도 그걸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 천국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것이 무겁다고 그것이 힘들다고 그것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다시 한번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빛으로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평소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이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결국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아니면 영생으로 아니면 멸망으로 두 가지 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곡식이 자라서 가락이나 알곡이나 자랄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마지막 때 추수 때는 알곡은 천고에 죽정이는 풀 가운데 던짐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빨리 주님이 오시지 않고 죽은 다음에 찾아갑니다. 그때 마리아 마르다가 말합니다. 이미 우리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신 겁니다. 무덤에 묻힌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건을 풀어주라 했을 때 풀어줄 때 나사로가 거닐었다. 살아났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다 뿔뿔이 됐습니다. 빌라다 법정에서 예수님의 신문을 받을 때 한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저 예수와 같은 한 당이 아니야? 너 예수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한패 아니냐? 할 때 베드로는 뭐라 했어? 나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렇게 부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예수만 생각하니까 때때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어떤 의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생각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그래 나는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나의 문제를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무거운 짐을 나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져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 오늘 또 말씀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가장 바보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부활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공자나 사카모니는 다 이 세상에서 착해야 되고 인의지, 자비, 긍휼, 윤리, 도덕 이걸 얼마든지 참 한마디로 착하고 선하고 많이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라 얘기했지만 그들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108번대를 합니다. 절을. 108번이나 절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행을 하고 이만큼 고생을 하고 이만큼 정말 부처님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염원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다 한낱 죽음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버리고 된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17절을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는 펼쳐집니다. 다시 사는, 다시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위해서 살아온 자들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자들은 부끄러운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에서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행함으로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전혀 없어.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서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하신 그 예수님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냐. 그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성경 가운데서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무덤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평소에 제사장이 빌라도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군인들을 무덤을 잘 지키게 하시고 임금이 어의를 찍어서 무덤문을 막은 돌문을 누구든지 옮기지 못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그 무덤 돌문을 막고 임금이 어의를 찍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근데 새벽에 정말 지진과 엄청난 요란한 소리로 인해서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 목격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한 제사장들은 그들을 경비병들이 거짓말을 시킵니다. 우리가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 있을 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무덤에 가면서 이들은 그 무덤에 돌문이 막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거기에 세마포 옷만 있더라. 그 마리아가 어안이 벙벙하고 놀랬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이렇게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게 달려갔던 그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먹을 것이 있느냐 해서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함께. 그래서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앞으로 부활해서 살 때 어떤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우리의 육이 같이 부활하는데 이 육은 지금 주어진 육이 아니라 완전한 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도 있고 또 의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죄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인간이죠. 지금은 인간의 본능이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있는 육신이지만 다시 부활한 육신은 그런 부정적인 분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자유와 승리와 찬양으로 날마다 정말 파라다이스 그 낙원에서 행복 말 그대로 즐거움이 계속해서 천사의 시중을 받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영이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인간의 몸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살 때는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족이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고 교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이 세상에 있었던 부정적인 문제 있던 걱정, 근심, 염려, 이런 죽음 다 사라지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부터 22장에 보면 엄청난 그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황홀한 그런 멋진 삶이 영원토록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여기 누가복음에서 말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2명이 낙심해가지고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비참하게 저렇게 로마 군인 제사장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구나. 다시 고향에 들어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절망 가운데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한 예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같이 동행할 때, 얘기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까 그분이 얘기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이제 피곤하니까 주막에 가서 좀 쉬었다 갑시다 하고 주막에 갔더니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졌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보면은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봤고 그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를 보면서 확실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은 나와 별개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첫 번째 열매, 바로 줄줄이 예수님과 더불어 따라서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그 순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능력으로 권세로 말씀으로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역사적인 또 영적인 성경적인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큰 계기가 돼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도 2025년 부활주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온 누리에 확산돼서 참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주님은 고백하시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때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언제든지 1년 10달 365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 나가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2025년 부활주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새 생명의 이 기쁨과 감격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산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 216장 통합은 356장입니다.
새 찬송가 216장, 통합은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목 날이라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가시리까. 지금도 나리에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다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았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오후에는 비산동에 있는 그 이마트 옆에 늘사랑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할 수 있으면 오후 3시 부활절 예배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부활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그리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능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